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 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4절을 본문으로 시련의 시간도 믿음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과 마귀의 유혹에 관한 본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그의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 가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복음서마다 제각기 차이가 있지만 마태복음 4장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유혹,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유혹, 절하면 온 천하를 다 주겠다라는 유혹, 이 세 가지 시련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음식과 안전 그리고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왜 하필 성령이 마귀를 피하지 않고 아예 마귀 앞으로 끌고 갔을까요? 게다가 성령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 곳은 거룩한 성전이나 안락한 호텔이 아니다. 척박한 광야로 끌고 갔을까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광야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 마귀가 유혹했을 때도 하나님의 미래는 흔들림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되었던 때가 1세기 후반 교회의 상황입니다. 무엇 하나 보장된 게 없던 위험한 상황. 하나님의 아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조롱과 비난의 상황이 당시 펼쳐졌습니다. 그런 척박한 교회의 현실에서 복음서 기자는 흔들림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 언급된 세 가지 유혹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시대를 넘어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현실에서 말씀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유혹은 우리 모두에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음식의 문제, 안전의 문제, 권력의 문제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것도 40일이나 금식한 상태라면 이런 선택지를 거절하는 건 더욱더 쉽지가 않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리는 것, 자존심 한 번만 꺾으면 온 천하의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제안은 어디에 악한 요소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 세 가지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고 세상을 구할 메시아에게 반드시 기대되어야 할 자질로 보일 일입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일보다 더한 기적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귀의 유혹은 대단히 매혹적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요구를 거부한 이유는 뭘까요? 간단히 정리하면 십자가 없이도 왕관을 줄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마귀와 예수님은 서로 다른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사실 마귀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속도와 능률 위주로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제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요구대로 얼마든지 음식을 만들어낸 다음 군중을 설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세상 왕국을 지배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 사회와 역사에 좀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개입해 주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때 슬그머니 내려와 남과 북을
하나로 합쳐달라고, 온 세상에 전쟁과 슬픔 없는 평화를 달라고, 이 혼탁한 정치판을 한번 정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번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응답도 없어서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기는 한 걸까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행동해 주시길 바라던 때가 내가 아플 때 치유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가족이 위험할 때 안전과 보호를 바라고, 딸 이마에 열이 펄펄 날 때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즉각 열 떨어뜨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막연함이 제거된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우리의 생각 이면에 광야에서 들렸던 사탄의 음성이 나를 움직이고 있던 게 아닌가 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적으로 세상을 제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자유까지 허용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까지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광야에서 마귀를 대면하던 예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한사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가진 신비와 기적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전능한 힘을 아무리 화려하게 전시한다고 해봤자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복종을 강요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순종과 사랑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남의 팔을 비틀어 쥐는 예수님의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저 선택의 결과가 어떠할 것이라는 점만 남기고 결정은 상대방의 몫으로 남겨놓을 뿐입니다. 우린 이따금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지나친 강박증에 시달립니다. 일명 구세주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만나는 구세주는 그런 강박증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을 해신시키고 말겠다, 또는 저 사람을 반드시 치유하고야 말겠다라는 강박 충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는 그 어떤 것이 하늘의 뜻인지 설명하고 감동을 주어 설명하여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것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마귀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은 각자의 몫으로 두셨습니다. 누구나 신앙이 흔들릴 만한 시간이 옵니다. 그때 광야로 이끌어 가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여정이 성령의 이끌림이었다는 사실을, 그 모든 유혹과 시련의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련의 시간도 믿음의 시간으로 보고 인내하는 성도에게 주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허약해져 누군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신앙의 거인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조용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중국 선교사로서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허더슨 테일러는
말년에 몸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몸이 너무 약해 일도 못합니다. 몸이 너무 약해 성경도 읽을 수 없습니다. 몸이 약해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조용히 안겨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지금은 내가 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며 기다릴 때라고 믿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시련의 시간도 믿음의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눈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였습니다.